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아멘. AD 135년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흩쳤습니다.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땅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이스라엘 사람과 반목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민족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 요즘의 현실로 우리가 봐도 여전히 2000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염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역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도 훨씬 이전에 우리 이제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또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기에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다시 그 블레셋을 또 침공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2차 전쟁에도 또 대패해버리고 맙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여호와께를 들러매고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매고 나갔던 그때 그 어떤 승전보와 영광을 기억해서 이 블레셋을 물칠 것이라고 하나님께 여호와께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으나 2차 전쟁에서도 이들은 보란듯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 여호와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온 이 여호와께를 이들이 보란듯이 아스도리시라는 그 어떤 지역에 있는 큰 다곤 신전의 전리품처럼 그 다곤 신상 옆에 그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신당 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곤 신이 하루가 멀다고 엎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다시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손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아스돗 그 지역에 독종이 번져서 그 지역이 아주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이들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생각에 그 사람들이 이 어떤 아스돗에 있던 그 다곤 신전에 그 어떤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아스돗 지역에 있었던 독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우연한 기회에 됐는데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흉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서로 모여서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결정한 중요한 이유는 가드 지역에 유난히 어떤 귀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악자손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또는 골리앗 장군도 그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쪽에는 많이 살고 있으니, 이런 전사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그들은 설마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겠지,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어떤 민심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가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드 지역에서도 독종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지역에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이들이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호와의 궤를 바로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이 에글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식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아. 이것이 오면은 독정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지역,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이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의 그 기간이 지난 이후 7개월 후에 드디어 그 여호와의 궤가 그 블레셋 지역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올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베스메스 지역을 통과할 때에 그 베스메스 지역의 농부들이 이제 밭에서 밀을 추수하다가 그 법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꼭 그 왕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로 뛰어나갔다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그런 어떤 멋진 그런 어떤 웅장한 모습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이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법궤가 뺏긴 걸까요? 법궤 스스로가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치로,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전쟁하다가 법궤를 뺏긴 것입니다. 다른 또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긴 걸까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 블레셋 이방 민족들에게 뺏길 만큼 그러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블레셋 깊숙한 진까지 들어가서 그 블레셋의 신상인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공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고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금 개선장군과 같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 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전쟁을 나가서 이길 때만이 필요한 하나의 부족과 같은 하나의 미신적 어떤 관점에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싸우려고 할 때, 그러니까 1차전에도 가서 졌는데 2차전은 이기고 싶으니까 이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간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의 돌판과 또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공급했던 그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담겨있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소의 가장 안쪽에 그리고 가장 중앙에 이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그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 이것을 기억하며 제사하도록 한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의 요술단지가 아닙니다. 나가서 어떤 그걸 들고 나가면 이기고 들고 나가지 않으면 지고 하는 그러한 미신적 부족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스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래,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쳤다. 왜 이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봤을까요? 왜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을까요? 신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신기했던 거예요. 이 법궤가 무엇인데 그것이 들어가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들어가서 독종을 일으키고, 그것이 들어가서 저렇게 어떤 막강한 블레셋 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는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그러나? 예전에 TV가 나왔을 때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저러나 하고 뒤를 들여다봤다고 하잖아요. 하듯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믿지 아니하고 호기심으로, 하나의 신기한 어떤 그런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그들을 하나님 오늘 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치셔서 5만 70인을 죽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호기심에 들여지는 그런 어떤 바라보는 그러한 구경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을 찾아온 모든 무리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요, 그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공적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성공적 예배. 저는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비전 스테이트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적 예배.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어떤 안수 집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목사님 오늘은 행사 있으니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하자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2시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간단히 드립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다가 그 예배, 제사, 그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예배를 부적처럼 드리다가 요절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환경과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시간에 쫓겨 어떤 여러 가지 단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예배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예배를 빼버리고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습관에 따라서 예배는 1부 예배하고 그리고 2부 행사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과연 그 모임을 받아보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 오늘 이제 여기 있는 베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거로 이 사람들과 과연 오늘 우리가 예배 보러 왔다, 그래서 예배를 경히 여기는 그런 어떤 모습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요,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오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소망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행사 때문에 예배가 하나의 요식행위로 넘어가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정의 예배를 드릴 만한 시간이 없다면 그냥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과연 무엇인가?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7월은 특별히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이라 이렇게 이제 주제를 또 정하고 또 한 달을 또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세대와 세대 참으로 갈등이 많아요. 뭐 세상적으로도 세대 간의 갈등, 이것은 예전에 남북 간의 갈등보다 더 극심하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정도로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참으로 크고, 특히 4차 산업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디지털 기기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생각이 벌어지고, 이제 어른과 젊은이들의 생각이 전혀 어떤 딴 나라에 사는 것 같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서 사회에서도 많은 걱정과 염려들을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요즘 어른들은 도대체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 갈등을,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대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옳은 말인데, 그래서 과연 해결이 될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했더니 해결이 되던가요? 그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도 들어와요. 그 교회에서도 여전히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이런 어떤 달이라고 정해놓고 7월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요?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서로 확인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목회하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목회에서는 EM이라고 하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영어 목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서부터 청년들까지는 어떤 이 EM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아이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어로 서비스가 되는 이 예배에 아이들이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첫째,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문화가 다르고, 또는 자기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만든 방법 중에 하나가 EM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EM 서비스가 왜 힘드냐? EM 서비스를 하려면 EM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데, 이 EM 서비스를 인도할 젊은 사역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한국에는 밟히는 게 신학생이라고 누가 조롱하던데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신학교에, 미국의 수많은 그 신학교 아내들 보면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은 많은데 미국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영어 좀 한다고 하는 젊은이를 데려다가 놓고 EM 서비스를 맡깁니다. 아이들이 듣질 않아요. 장난치고 딴짓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가서 들여다봐도 엎어져 있는 놈, 제쳐져 있는 놈, 제멋대로 듣지도 않고 떠드는 사람은 떠드는 거, 듣는 사람은 딴짓하고, 전부 와서 전화기 가지고 딴짓하고. 그래 제가 학부형들하고 다 모아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 제 마음 중심 가운데는 어떤 경우든지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 어떤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들이. 발음이 안 좋고 문화가 다르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최소한 EM 서비스를 하려면 최소한 그곳에서 초등학교 이상은 다녔어야 돼요. 그게 1.5세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다닌 애들을. 그러든지 아니면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든지 여기에서 EM 사역자가 나와야 그들과 문화가 같고 영어 발음이 같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그 공유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영어 좀 한다고 근데 와보니 외국인이 영어 하는 것 같이 들리니 그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겠습니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네이티브한 현지인을 중에서 사역자 하나를 불러다가 교회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EM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부모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인교회인데 한국 문화가 맞아야지 전혀 한국 문화가 맞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무슨 설교를 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느냐고 또 불평을 합니다. 결국은 EM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이들 영어는 거의 버려버립니다. 어른들끼리나 모여서 조금 예배하다. 그러니 아이들과의 갈등은 청년들과의 갈등은 점점 벌어져요. 교회에서 부흥회라고 무슨 집회 같은 걸 합니다. 하면은 최소한 어린 아이들은 몰라도 청년들은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농구 시합하고 있어요. 안 들어옵니다. 과연 그런 무리 중에서 2세나 1.5세들을 인도할 만한 영적 지도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한번 찾 그냥 가뭄에 콩나듯 한두 병 있는데, 웃기는 얘기, 그들은 담임 목사보다 사례를 더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목회를 잘하려고 해도 EM 서비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서 이런 리더십이 없을까요? 젊은이들에게 전혀 영적 리더십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리더십이라는 건 어른들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며 과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예배를 중시 여기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본 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따로 예배하기 시작해서 따로 언어도 달리 쓰고 따로 전혀 생각도 다르게 예배를 흩어져 버리니 도대체 과연 그들과 그들의 부모나 어른들과의 과연 무슨 세대가 이어진단 말인가?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고민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는 없던 부서가 최근에 와서 생겨진 부서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청장년부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이 청장년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하지만 그 청장년부를 없앨 수가 없어. 항상 청장년부에 대한 사역자를 이제 특별히 두고 그래 청장년부가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청장년부가 뭔지 아시죠? 청년부를 어떤 기준을 둡니다. 제가 성락교회를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다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니까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온 청년하고 고등학교 막 졸업한 청년하고 이게 갭이 너무 커가지고 잘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만든 게 청년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선교회, 청년 전도에서 둘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청년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는 대학부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전도돼서 예배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대학부에 있었습니다. 그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졸업하면 청년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청년부에서 결혼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한 이후에는 장년부로 편입돼야 됩니다. 근데 장년부로 안 가요.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모든 교회의 고민인 거예요. 그 왜 안 가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었던 그 어떤 또래 집단의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40이 되고 50이 돼도 여전히 청년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신혼부부가 전도됐습니다. 근데 이 신혼부부가 전도됐는데 신혼부부는 전도되자마자 바로 장년부의 목장에 편입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어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목장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들이. 그런데 대학부나 청년부 출신들은 이게 이쪽으로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청년 선교회인지 그 청장년 분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만들어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교회마다 그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목회하는 목사들의 큰 고민거리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목사들끼리 모이면 이게 젊은이들이 어른 부서로 편입돼 갖고 어른들과 함께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이러다 보니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과연 리더십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세대와 세대가 있는 이게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제가 목회하던 이웃에 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유난히 1.5세하고 2세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예배당을 따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따로 EM 사역자가 영입돼서 이렇게 따로 예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배에 자꾸 이렇게 따로 예배를 하다가 어떤 이 젊은이들의 예배와 어른들 장년들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 목사가 고민하다가 그 EM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한 지붕 두 가족 하듯이 완전히 분리하자. 그래서 네가 알아서 담임 목사처럼 그 목회를 하고, 왜냐하면 그 EM 서비스에 있는 그 아이들이 어떤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알았겠지만 그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전혀 미쳐지질 않으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따로 예배하고 우리 어른들은 따로 예배하고 이렇게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분리하자. 그렇게 했다고 한번 지방의 모임에 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 것은 어른 예배에 젊은이가 없어지니까 어른 예배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연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도 새로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이쪽 갖고 이쪽에서 어른들 예배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른들 예배가 아주 쇠퇴해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 갈라섰을 때는 이 어떤 젊은이들 예배를 위해서 어른들이 낸 헌금과 어른들 이 예배 모임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제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쪽은 막 활성화돼 가지고 그쪽이 이제 재정이 훨씬 어른들보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EM 서비스 사역하는 곳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 이제는 너희가 이쪽 장년부 예배를 도와라. 도왔을까요? 이때부터 EM 서비스에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헌금한 것을 자꾸 어른들에게 보내느냐? 자기들이 자립하지 못했을 때 어른들의 헌금이 그쪽으로 간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청년부, 어떤 주일학교, 여러 부서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장년부 헌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립이 되니까 장년부를 도우라니까 여기서 또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 그 교회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이게 세대와 세대의 갈등 때문에 서로 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7, 8년경에 성락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이제 정말 박박 뛰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 개척교회의 어려움은 조그맣게 몇 명이 모이더라도 어떻든 모든 부서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 사역에 그 어떤 부서마다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역자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개척교회 이제 또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제 속히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로 옮겨서 오신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인천시청 앞에 신기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인데요?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래. 그 교회는 주일학교부터 어른애들까지 주일 낮 예배를 다 함께 같이 드립니다. 다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모이는 인원이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두셨죠? 주일날 300명이 모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각종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주일날 예배 인원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주일날 몇만 명이 모이는데 수요 예배는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와 주일날 300명 모이는데 주일 저녁 수요 예배를 300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강한 교회겠습니까? 매 예배를 동일히 모인다는 거예요. 동일한 인원이. 하도 신기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제가 이곳에서 있을 때 배웠던 거,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 예배는 성공해. 이것이 제 아주 신비에 사겨졌던 제 비전 스테이트먼트인데,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 예배를 그 교회를 가서 참석했습니다. 안수 집사님께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하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갔더니 진짜로 주일 예배와 동일한 숫자인지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안 갔으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전에 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만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물었더니 주일날 예배도 그 교회는 이렇게 원탁이에요. 원탁이죠. 여러분, 호텔에서 무슨 파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네임택 꽂아놓도록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원탁 가운데 이렇게 뭐 있죠? 거기에 이렇게 네임택 이름표가 딱 꽂혔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장로님 가정, 누구누구 장로님 가정, 누구누구 가정, 누구 전부 다 그 교회 예를 들어서 한 50가정 된다면 50가정의 이름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 앉아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만 비면 단에 섰을 때 누구 가정 안 왔구나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저는 더 신기했던 것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어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어린아이 영혼이 더 맑아요. 여러분 영혼하고 어린아이 영혼하고 어느 영혼이 더 맑겠습니까? 그 아이들 인격이 자라지 못하여 여러분이 그 아이들 인격 수준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걔들을. 우리의 눈이 환상이 열리지 않을 때 어린아이들 눈에는 환상이 열립니다. 그들의 영이 훨씬 맑아요. 그런데 인격 수준이 어른으로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들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아이들이 따라오기는 어려운데 훈련시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정전을 앉아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그 EM 서비스 때문에 그 고난과 어떤 고민을 하다가 퍼뜩 그 20여 년 전에 그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편해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오전 예배는 어른들과 함께 드린다. 청년들 예배 다 어른들과 함께 드린다.
굳이 EM 서비스를 필요 없다. 못 알아들어? 영원히 알아들으면 된다.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 진행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이 그렇게 안 하던 한국말이 트기 시작해요. 교회 와서 영어로 말하면 야단치고 한국말 하면 사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캔디 미니스트리 했다고 언젠가 얘기 드렸죠. 제 서랍 속에 캔디가 가득 들었어요. 만나는 아이들마다 심지어는 어른들까지도 제가 사탕을 집어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몇 달 지나더니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설교 노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한번 이 자료 화면 좀 한번 좀 띄워보세요. 설교 노트 앞에 있는 저 내용은 제가 만들어준 설교 노트에 아이들이 제 설교 듣고 썸머리에 쓴 것입니다. 한글이 좀 현찮아서 간혹 한글은 들어가는데 좀 영어로 썼는데 저 아이들이 그 이후에는 다시 한글로 또 집에 가서 또 공부해서 써가지고 저에게 가져옵니다. 기가 막힌 정도는 거의 정확하게 제 설교를 받았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쓰라고 했더니 이놈들은 좀 멋쩍은지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그 아이들도 귀가 다 뚫리기 시작하고 그 모든 예배를 청년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학교 애들이 헌금위원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일학교 애들이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맡겨진 일에. 잘하면 또 사탕도 줍니다. 돌고래 씌워하듯이 그냥 돌고래 씌워하듯이 잘하면 꽁치 한 마리 던져주듯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모든 부서마다 설교 노트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어른들 거야 제가 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확인하지만 아이들 것은 전부 확인해서 보고 예전에 동그라미 5개씩 쳐주듯이 그 이쁘다고 잘했다고 사탕도 주고 주일학교 아이들 요절 쓰던 기억이 나서 요절은 무조건 한글로 10번씩 써오면 또 사탕을 주고 토요일날 한글학교 가려고 그 애들 한글학교 보내려고 난리치는데 아이들은 한글학교 안 가려고 그러죠. 말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배워야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쉽겠어요? 한글학교 몇 년을 다녀도 기억니은 날마다 그거 쓰다 많은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요절을 써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한글을 다 깨워버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1.5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한글을 읽고 쓰고를 다 깼어요. 방법은 성경을 읽다가 깼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어요. 할머니도 깨는데 뭐 아이들이야 뭐 1년 만에 아이들이 다 주변에서 무슨 행사 있어 외부에 손님들이 오십니다. 오시면 깜짝 놀라 어떻게 이 교회는 젊은 아이들도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저렇게 어른들 예배를 돕느냐고. 찬양단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각 예배당 각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찬양단들이 불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후에는 그들끼리 모여서 액티비티를 따로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들은 모여서 뭐 접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따로 하고 어른들은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 시간에는 저는 이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한계가 항상 있어요. 강력한 권고나 적용하기도 어렵고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서 제 생각을 강력하게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설교가 항상 한계가 있어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설교 이후에 전면 개편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세대 간의 갈등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른들은 교회를 향해서 걱정합니다. 뭐라고 걱정하느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왜 걱정합니다? 뭐라고 걱정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맨 늙은이들만 있다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맞는다며요? 주님 앞에서 젊은이 늙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방학 때나 되면은 여러분 그들 흔히 말하는 아웃리치 나간다고 어디 뭐 농촌 활동이나 어디 단기 선교 나간다고 봉사 활동하러 다닙니다. 하듯이
그거 할 때 그 경비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결국은 장로님들 주머니에서 도와줘야 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전 코빼기도 안 보이는 놈들 장로님들 주머니에서 돈 주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어른들 예배를 돕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어른들 예배를 돕는 거예요. 젊은이들 와서 충만하게, 여기 어른들이 장로님들 와서 찬양인도 하면 뭐가 되겠어? 하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와서 찬양인들 하고 막 충만하게 이끌어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 사라져버렸어요. 지역 예배당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교인들이 좀 모인다고 하는 지역인데도 예배 때마다 반주자가 없어요. 자동 반주기 틀어놓고 예배를 합니다. 요즘은 좀 자동 반주기하고 좀 맞춰요. 4절 끝나면 자동 반주기도 끝나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는 찬송 끝났는데 반주기는 1절 더 나와. 맞추질 못해요. 왜? 기쁨은 박수도 치고 하다 보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데 자동 반주기가 그걸 맞춰줍니까? 어릴 땐 승질나면 반주기 꺼버리고 그냥 합니다. 젊은이들이 좀 와가지고 반주도 좀 해주고 같이 예배도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까요? 따로 행동하니까 각각이 따로 다 따로 국밥으로 행동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좀 함께 도와주고 어른들 예배에 와서 젊은이들 와서 활력소가 좀 돼주고 같이 찬양인도 해주고 반주도 좀 해주고 네 지역 내 지역이 어디서 다 같은 교회지. 흔히들 말합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다름을 인정할 때 세대 간의 갈등이 해결된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드립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젊은이나 어른이나 한 소망을 가진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같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대 간의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어떤 그 예배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젊은이들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여러분들을 피아노 학원을 보냈습니다. 피아노 학원 안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반주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대성락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반주기를 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대와 세대 간에 있는 이 사역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토록 고민스러운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해결하고 세대와 세대로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인데 모든 영혼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서로 함께 되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돕고 서로 예배를 도와 하나 된다면 하나님께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아주시며 또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에 무슨 세대 간의 갈등이 있겠는가? 서로의 필요를 돕고 어른은 젊은이들의 모임을 돕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모임을 돕고 서로 돕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젊은이 늙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라에 갈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하나 되어 각 예배마다 우리 모두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